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오늘 당신을 만난 것이 최고의 생애입니다. 그렇게 최고의 날입니다. 그렇게 진심으로 빌어준 사람은 최고의 날이 될 거예요. 앞으로 좋은 날만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오늘 감사의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는 한마디로 어떤 사람을 성도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성도란 감사의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성도가 누구라고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것이 성도입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믿음이 약할 때는 절대 감사가 안 나와요. 그런데 환경과 상관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절대 남에게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가 안 나와요. 유명한 시인인 T.S. 엘리엇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대인은 두 종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하나는 텅 빈 사람이고 하나는 가득 찬 사람이다. 텅 빈 사람은 뭐가 텅 빈느냐 하면은 믿음, 소망, 사랑이 비어있다. 그게 살아가면서. 그러면 사람들이 가득 채우고 살아가는 건 뭐냐 그랬을 때 저들의 욕심 그리고 이기적, 자기의 이기심, 물질 만능이다 보니까 전부 다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쾌락을 위해서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가득하다는 거예요. 세상에. 사람이요 어느 정도 가지면 감사할까요? 도대체 어느 정도를 여러분이 소유하면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 정도를 가져도 절대 감사가 없어요. 더 욕망이 생기고요 더 아까운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멕시코에 이런 곳이 있다고 그럽니다. 한 동네인데 거기는 온천물이 이렇게 터져 나오는데 물이 아주 따끈따끈한 물들이 계속 흘러내려오고 있고 한쪽은 냉천이 흐르고 있는데 그 여자들이, 멕시코의 여자들이 빨래를 거기 가서 하면은 빨래를 삶을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워낙 물이 뜨거운 물이 나오니까 거기다 담궈 놓으면 다 삶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냉천이 흐르니까 거기서 다 헹구고 다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들이 얼마나 빨래하기 편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거기는 여자들의 천국이요. 그러면 여자들이 감사해야 돼, 안 해야 돼? 감사할 일이야, 안 할 일이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거기 사는 사람들이 감사를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분들이 그런데요. 아니 온천이 흐르고 냉천이 흐르면 이왕 구멍 하나를 더 뚫어서 하나님이 비눗물까지 나오게 하면 얼마나 좋겠냐는. 지금 어떤 것을 내가 소유하고 간직하고 있으면 그걸 가지고 자족하고 만족하기보다는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더 뭔가 더 좋은 거 이런 걸 가지고 싶어 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골세를 살고 있는 사람은 전셋집을 갖고 싶고 전셋집을 가진 사람은 내 집 갖고 싶고 내 집 가진 사람은 더 넓은 집 갖고 싶고 더 넓은 집 가지면 좋은 차 타고 싶고 좋은 차 타면 더 좋은 차 타고 싶고 좋은 차 가지면 비행기 갖고 싶고 비행기 가지면 우주선 타고 달나라 가고 싶고 사람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닷물과 같아서 마실수록 갈증을 더 느낀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절망 중에 놓여있는 상황에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내용이에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역경이 와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분명히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능력이 뭐냐 이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첫째로 감사의 능력은 따라합시다. 환경과 다시 크게 하세요. 환경을 초월해서 찬송과 기도를 하는 것이다. 감사의 능력은 환경을 초월하는 거예요. 오늘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어요. 왜 갇혀 있냐면 바울은 아시아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우리 성령님이 막아요. 아시아로 못 가게 길이 안 열려요. 그래서 그가 길이 어디로 열리냐면 마게도냐로 열려요. 지금으로 말하는 게 유럽이에요.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되는데 첫 번째 간 곳이 바로 빌립보 성이에요. 빌립보 성에 가서 기도처를 구하는데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하나님을 잘 믿고 아주 통이 큰 여자인데 마음이 활짝 열린 여자예요. 이 째째한 여자가 아니에요.
여자들 통 크면요 남자들 못 따라갑니다. 와, 여자들의 치마가 넓은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오지랖이 넓어야 되는 것 같아. 근데 하여간에 그 루디아라는 여인이 자기 집을 내놓고 여기서 우리 예배 처소로 합시다. 그래서 거기다 기도처를 정해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기도처만 가려고 그러면 그 가는 길목에 누가 있냐면 이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여자가 있어요. 그 여자가 점을 그렇게 잘 보는데 주인이 그 여인을 통해서 엄청나게 돈을 버는 거예요. 아마 거기도 신당동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점을 그렇게 하는데 이 바울하고 실라만 지나가려고 그러면 그 귀신 들린 여자가 너 우리를 왜 괴롭게 하냐고 자꾸 바울을 괴롭히는 거예요. 귀신이 귀신같이 알거든요. 예수 믿는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귀신 들려 점하는 그 사람을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 여인에 들어간 귀신아 나가라. 그러니까 점하는 귀신이 쫓겨나요. 그러니까 그 뒤부터 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점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가면요 이게 신이 안 내리는 거예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이게 쫓겨나니까 그다음에 귀신이 점을 못 보니까 어떤 일이냐면 그 주인이 고발을 해가지고 바울을 빌립보 감옥에다 집어넣는데 얼마나 많이 매를 맞았냐면 하여튼 그 당시에 사람이 최고의 태장으로 매 맞는 것이 40대를 맞으면 죽어요. 그래서 40대를 맞으면 죽는데 바울은 40에 한 대를 감한 매라고 그랬으니까 39대를 맞은 거니까 아주 죽기 직전까지 맞은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매 맞고 감옥에 갇혀서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착고에 채워가지고 감옥에 갇혀있는, 그리고 그 나라는 이렇게 성지순례 가보신 분은 알지만 감옥이 지하예요. 가지고 지하를 막 이렇게 가야 되는데 무지하게 춥거든요. 그 지하는. 그런 곳에 갇혀 있는데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감옥에 갇혀서 바울은요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여기 성경 말씀 사도행전 16장 23절 24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많이 친 후에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우되, 착고라는 건 큰 쇳덩어리, 둥근 쇳덩어리에 묶여가지고 밧줄로 그래가지고 발이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을 전혀 못 가게 해놓은 거죠. 자, 바울은요 나쁜 짓 한 거 아니에요. 귀신 들린 자 고쳐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 온 겁니다.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는 바리새인으로서 세상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로 비유하면 팔자가 늘어진 사람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서 진짜 신세 망가진 사람이 바울이고요, 예수님 때문에 더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울을 보고 너는 예수에 미쳤다 그런 소리 듣는 거예요. 너 예수님만 아니면 얼마나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감사하면서 살 수 있냐, 큰 소리 땅땅 치며 살 수 있지 않냐. 근데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가고 예수님 때문에 매 맞고 예수님 때문에 미쳤다는 소리 듣고 예수님 때문에 굶주리고 이런 고생 속에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여러분 내가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데 정당한 대우를 못 받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참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는 사람은 오히려 아름다운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바울 보십시오. 그렇게 귀신 들린 사람 쫓아주고 났는데 그렇게 매를 맞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원망하지 않아요. 같이 읽어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고 있어요. 다른 사람 같으면 신음소리 내고 아픈 소리 내고 끙끙 앓고 있을 텐데 오히려 바울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자기의 구미에 맞는 형통이나 복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진정한 기독교인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더라도 그 어려움을 이기고 나가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거기서 자기를 절망하지 않아요.
그곳에서 찬송을 부르고, 왜? 어려움을 극복한 자만이 승리자예요. 사람이 살다가 항상 좋은 일만 있나요? 어려움도 있죠. 그래서 목사님들 세계도 그런 얘기 하거든요. 딱 해서 너 목회하는데 교회 접었냐? 이렇게 물어봐요. 교회 짓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 교회 접었냐? 그러면은 몇십 년 목회도 교회 자기는 안 짓고 있는 교회만 다닌 목사를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목회 헛했구만 그래. 목회를 안 했다는 거예요. 교회 짓는 게 얼마나 힘들면. 그래서 너 교회 접었냐? 그럼 교회 졌지. 그러면요. 아유 목회 잘했네. 그래요. 또 오래 큰 교회 목사들은 뭐랬는지 아세요? 교회 접었냐? 교회 졌다고 그래. 몇 번 접었어? 몇 번 졌다 그러면 목회 정말 야무지게 했네. 그래요. 그래 여러분, 그런 아픔과 어려움이 지나고 나면요 아름다움이 있는 겁니다. 오늘 제가 아침 일찍이 나와서 성전 짓는 이 부분을 쭉 돌아보면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렵니까?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그러면서 거기서 이렇게 돌아보면서 하는데 눈시울이 이렇게 적셔지더라고요. 정말로 성도들이 지금 보면은 이렇게 정말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우리 디렉터, 평신도 디렉터들이나 목자들이나. 그전에는 교회가 식당이 있고 그냥 예배 끝나면 가서 밥도 주고 막 먹으니까 좋지만, 지금은 그냥 이 목장 식구들이 소그룹에 가서 밥을 먹어야 되고 하는데 목자들이 밥 다 사주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거 교인 관리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요즘에 한참 디렉터고 목자고 다 나 안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들리거든요. 근데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감옥에 갇혀 찬송이 불려져요. 여기서 진짜가 나오는 거거든요. 사람이 아픔과 어려움이 있어봐야 진짜가 나오는 거예요. 애기들도 아파보면 야가진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이요, 이 팔이 부러졌던 데가 다시 부러지는 법은 없답니다. 팔이 부러지고 나면 고기가 액이 나와서 이게 붙어버리면 더 강해진대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약해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어려움을 이기고 나면 더 좋은 것이 되는 거예요. 왜 진주가 비쌉니까? 진주는 조개가 그 모래 안에 들어가면 그 아픔을 이기려고 계속 액을 뿜어내서 나온 게 진주잖아요. 그래서 진주의 상징이 뭐예요? 눈물이잖아요. 눈물. 아픔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 아픔이 결국엔 뭘로 나와요? 답은 진주라니까요. 그 아픔이 뭘로 나와요? 진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아픔이, 여러분의 힘든 것이 절대 해가 아니라 그것이 지나고 보면 아름다움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려우면 거기만 피해가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힘들고 어려우면 사람들이 되게 좋은 학교, 가장 안식을 주는 한강대학 풍동과에 입학을 한다든지, 높은 빌딩 낙학과에 이렇게 들어가서 높은 빌딩 대학 낙학과 뛰어내려가지고 자폭을 한다, 자살해 죽는다든지 하는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사는 사람이 많아요. 세상에 여러분, 어려움과 아픔을 겪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걸 극복하고 나오는 자가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목회자들도 그래요. 교회를 개척해보면 저 같은 경우도 그렇거든요. 그냥 목사들이 먹을 거 없고 굶주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했어요. 우리는 뭐 대접받고 잠자리가 좋고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고생을 참 많이 했죠. 저희들은. 나중에는 우리 교인들이 같이 있으면 알지만은 교회 지면서 방 한 칸에 그거 갔는데, 그 방 한 칸이 뭐냐면 밑에가 재래식 화장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막 죄송하지만 똥가스가 다 올라와가지고 우리가 가스 중독된데, 일반 연탄 가스 중독자는 있는데 똥가스 중독자는 우리밖에 없을 것 같아. 그거 맞고서 제 집사람이요, 얼마 죽다 살아났어요. 얼마나 많이 토해내고. 우리 애들이 어지럽다고 밥을 안 먹고 그냥 가요. 그래서 쟤들이 왜 안 먹나. 근데 나중에 내가 미국 갔다 왔는데 그날 제가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해버린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밑에서 올라온 그 가스가 난 그렇게 무서운지 몰랐어요. 그런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 다 살아서 지금의 교회가 오는 겁니다. 이게 아픔이 없이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도 제가 음성 서지방 집회를 갔어요. 음성 서지방 집회를 갔더니 목사님 한 분이 참 저를 잘 이렇게 차에 태우고 왔다 갔다 하는데, 너무너무 차 한 번 울컥대는 것 없이 너무 운전을 잘 하시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근데 그 목사님 딱
보더니 목사님이 커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시골인데 가서 던킨 커피를 사다가 탁 차에다 놓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아우 센스쟁이 그랬어요. 정말 센스가 있는 거야. 이 목사님이 정말 센스가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한테 이 음성 지방에 온 지 얼마나 됐냐 그랬더니 14년 됐대. 14년. 아 그러냐고. 교인이 얼마나 되냐 했더니 20명 미만이래요. 그러니까 20명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목사님한테 그랬어. 20명도 안 돼. 어떻게 목회를 거기서 14년 동안이나 있냐 그랬더니 제 아내는 그 몬테소리를 해가지고 어린이집에서 가서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는 시골에 있는 한 영혼이 귀하잖아요. 난 그 영혼 볼 때마다 너무 행복해요. 참 그 목사님의 그 진실함, 그 한 영혼을 사랑함이 너무 귀한 거예요. 야, 그러더니 집회가 끝나고 났는데 이제 그런 경우가 없는데 그 지방의 선교부 총무하고 해서 세 분이 금요일날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왜 올라왔냐, 시골에서 거기까지 뭐하러 올라왔냐 그랬더니 너무 이번에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도 희망을 갖고 꿈을 갖게 되고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는데 목사님한테 선물하러 온 건 아니고 사모님이 이 집회를 잡아줬다는 거예요. 내가 시간이 안 나는데 이 집회를 사모님이 잡아줬다고, 사모님께 감사해서 선물을 하나 사갖고 왔다 그러면서 티켓을 이렇게 롯데 티켓을 사갖고 온 거예요. 20만 원짜리를. 그걸 갖고 와서 사모님께 드린다고. 참, 그래서 당신들도 어려운 지방인데 뭐 그런 거 나누지 갖고 아니라고, 이번에 정말 은혜 받았다고. 근데 그분도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20만 원을 제가 받아서 제 아내에게 줬더니 세상에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가져가더라고. 제 아내를 볼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자기한테 온 거 주면은 그냥 받고요, 나한테 온 거는 가져가서 안 주고 그래요. 제 아내는 그겁니다. 나 항상 네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내 거고. 근데 사람이요, 이렇게 감사를 알고 그 사람이 그런 걸 하니까 사람의 마음이 그걸로 가더라고요. 자꾸 그 사람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자, 다음번에 포목 살고 하면 저런 분 한번 데려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혼에 대한 사랑이고 그 사람의 아주 인품됨됨이가 너무 훌륭한 거예요. 사람이요, 힘들고 어려워도 그 어려움을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고 거기서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참 행복한 거예요. 부부간에도 아무리 지금 어려워 내가 감옥에 갇힌 심정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진정으로 인생 승리자가 되려면 불평하기보다는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사람이요, 좋을 때 혜택 받을 때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근데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 생기면요, 다 원망하고 불평을 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요즘에 디렉터님들이나 목자들을 볼 때 너무 힘들다는 거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조금씩만 디렉터님 너무 수고해요, 교회 짓내라고 너무 어려운데 교인들이 흩어지지 않고 너무 애쓰고 고생 많아, 이렇게 격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너무 애써요. 목자분들도 너무 애쓰는 거예요. 교인들이 하나도 불편하니까 또 교회를 떠날까봐 그냥 얼마나 관심을 갖고 목자님들이 그냥 너무너무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죠. 교회에서 그동안에 밥 줄 때는 걱정이 없어요. 그냥 가서 같이 먹으면 되니까. 근데 지금은 있을 자리도 마땅치 않고, 주일학교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주일학교 애들 다 여기저기 막, 어린이집은 여기 가서 쫓겨갔다, 유치부 애들은 여기로 쫓겨갔다, 어린이집인데 갔더니 주인이 뭐 시끄럽다고 쫓아내. 그래서 여기 체육관 얻어서 체육관에 갔더니 거기서도 뭐 안 된다고 주인이 쫓아내.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 서울신영음악 고등학교 한 교실을 지금 바닥을 깔고 거기서 지금 애들 하고 있는데 얼마나 불편하고 선생님들이 애를 많이 쓰는지. 그래도 그 영혼들을 위해서 그냥 매일 와서 토요일 날 와서 미리 준비하고 하는 선생님들을 볼 때마다 너무 고맙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끝까지 승리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빌립보에서 그렇게 매를 맞아도 그 정말 요즘 말로 말하면 사람들이 개패드 팬 거예요. 그렇게 매 맞고 했어도 그는 신음소리 대신에 찬송을 한 거예요. 우리들은 그런 아름다운 신앙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만이 어느 곳에 가든지 인정을 받게 되어 있다. 믿으십니까? 우리나라가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얼마나 나라가 절망 중에 있습니까? 그때 6.25로 인해서 팔을 잃어버린 사람, 다리 잃어버린 사람, 상해 군인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 그분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뭐 했죠? 넉마가 돼가지고 막
사람들에게 무서웠죠. 넉마들이 오면 막 옷까지도 막 가져가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이렇게 상처 입고 큰 이렇게 어려움 만난 사람들을 위해서 소망을 외쳤던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면 이천성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상해군인이어서 다리 한 짝이 없었거든요. 저는 신학교 때 저희 숙부 되시는 장광 목사님이 하늘산 기도원에 가서 집회를 하면 같이 했어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이 이천성 목사님이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안수하고 나면요, 그러고 나서 이 보조 다리를 딱 뜯고 나면은 이 허벅지에 물렸던 자리가 다 까져가지고 피가 시뻘건 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아픈 다리를 가지고 교인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그리고 막 뭐라고 욕을 잘해서 이천성 목사님이 욕을 잘하면요, 상처받았던 그 상해 군인들이 자기들의 욕을 대신 목사님이 해주니까 되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통해서 깡패고 뭐 이런 사람들이 다 회심하고 목사된 사람이 굉장히 많죠. 하나님이 그 시대에 필요한 사람을 써요. 그러니까 내가 다리 하나가 없다고 해서 불평했으면 하나님이 썼겠어요? 하나님, 내 다리 하나 없는 나라도 하나님이 써주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사람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신영균 목사님, 우리 교회도 와서 부흥회도 하셨던 분인데 지금 하나님나라 가셨지만, 그 신영균 목사님이 그 군목 출신입니다. 근데 6.25가 터져갖고 한국이 거의 공산화 되려고 할 때 낙동강 거기 앞에 전선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의 그 유엔군에게 호소로 가면서 목사님들 모아놓고 제발 기도해달라.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우리나라가 지킬 수가 없다. 그래서 이 군목들로 비롯해서 목사님들이 다 낙동강 앞에 모여서 기도할 때 이 신영균 목사님이 환상을 보는데 천군 천사가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다시 나라를 지켜주는구나. 그 뒤부터 신영균 목사님이 한국의 소망을 외치고 다녔어요. 이분이 한국의 소망. 그 전쟁을 해서 남편 죽고 고아들이 들끓고 막 슬픔에 젖어있던 이 나라에 이천성 목사, 제가 그분의 설교집도 지금 갖고 있어요. 한국의 소망이라는 설교집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한국의 소망을 외치면서 이분이 천국 배우였어요. 천국 배우. 얼마나 팔짝팔짝 뛰면서 이승만 대통령 흉내도 잘 내고 팬턴기 소리도 잘 내고 폭탄 터트리는 소리도 잘 내고, 6.25 때 목사라 맨 그런 것만 흉내 내더라고. 근데 어디를 가봐도 그때 웃을 수 있는 데가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웃을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누구냐? 신영균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한국의 백성들에게 소망을 갖게 하신 분이 이천성 목사님이에요. 신영균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난데 한국이 가난하니까 병든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6.25 끝난 다음에 막 중병에 걸린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 그때 하나님께서 가장 나약하고 폐병으로 죽어가던 조영기 목사님을 하나님이 살려내고 그에게 신유은사를 주는 거예요. 이 목사님에 가서 그냥 오늘 이 시간에 디스크 환자 왔습니다, 폐병 환자 왔습니다, 주께서 이 시간에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희한하게 병이 막 낫는 거예요. 그래서 오살리 기도원에 사람이 구름대같이 몰려오고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저렇게 크게 됐던 이유가 뭐냐면 시대적으로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시대적으로 그분에게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절망 중에 놓여있던 한국 강산에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되어지는 일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이 나를 위대하게 높여서 쓰는 거예요. 절대로 성경에 보십시오. 절망하고 비판하고 원망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세워준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혹시 경제적으로 감옥에 갇힌 것처럼, 내 삶이, 우리 가정이, 건강이 마치 감옥에 갇힌 것처럼 절망 중에 처해 있다면 낙심하지 마시고요, 우리 주님께 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어제 아침에 우리 안희성 집사님이 몸이 안 좋다고 해서 병원을 갔습니다. 가봤더니 암으로 온몸이 이렇게 다 전이가 돼서 하반신을 못 쓰고 있고 소대변을 받아내고 있는데 너무 안 됐어요. 그래 가서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주는데 얼굴이 그렇게 편안하고 얼굴이 그렇게 건강미가 흘러요, 이분이. 그런데 이 집사님이 나를 걱정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이제 건강하면 목사님을 도와서 우리 예수마을 교회가 정말로 젊은이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뻗어나가야죠. 오히려 나에게 위로를 주고 있어요. 내가 위로하러 갔다가 위로받고 왔어요.
사람은요, 절망 중에 놓여일 수밖에 없는 그런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때가 와요.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도 와요. 여러분, 정말 힘들 때가 와요. 그럴 때라도 진정한 믿음의 승리자는 낙심하고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의 사람이 될 때,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옥문을 헐어버리는 거예요. 그 갇혀있던 옥문이 헐리고 묶여있던 착고가 다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속으로 이런 말 하죠? 목사님이야 말이야 쉽지, 설교야 쉽지, 그런 환경에 가보세요. 다 겪어봤죠. 감사의 능력은 어떤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느냐? 따라합시다. 하늘에 속한 삶을 살게 한다. 예, 감사의 능력은 하늘에 속한 삶을 살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 성경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26절로 29절에 보면, 자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라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저들이 옥문에 갇혀 있을 때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막 지진과 같이 흔들리더니 옥문이 싹 열려버리고, 그리고 묶였던 것들이 다 풀어졌어요. 착고가 다 풀어졌어요. 간수장이가 와보니까 다 묶였던 수갑이 다 풀어져 있고 옥문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야, 이제 사람들이 다 도망갔구나. 다 도망갔어. 이제 내가 붙들려가서 신문당하고 죽는데 차라리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할 바에야 자결해 죽자 하려고 하는데, 저쪽 안쪽에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여보시오, 우리 안 나갔어. 우리 도망가지 않았어. 절대 자결하지 마시오.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열렸으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라고 뛰쳐나가지 안 뛰어나갔을까요? 그분은 옥에 갇혔다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왜? 나는 하늘에 열려있는 자니까,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자니까, 환경을 보고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요, 두교교편에 두 개의 편지를 보냅니다. 하나는 에베소 지역으로 보내서 에베소 교회에 보내고, 하나는 빌립보 교회로 보냅니다. 골로새 교회로. 그래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내용이 같아서 쌍둥이 서신이라고 하는데, 이 골로새서에서 바울이 자기는 감옥에 있다는 말을 쓰지 않고 하늘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골로새서 3장 1절로 3절을 같이 읽어보면요,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여기 보십시오. 땅의 것 보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것을 봐라?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천국이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왜 불평이 나오는지 아세요? 옆 사람은 잘 사는데 옆에 사람은 행복해 보이는데 나는 왜 이래? 그래서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어디에다 소망을 두고 삽니까?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기쁨으로 감사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목사님들이 어렵고 힘든 일을 살아가도 당연히 그런 거예요. 천국 백성. 교회도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다 성품이 좋은 것 같지만 안 그렇거든요. 저도 교회를 개척하고 제 아내하고 그때 우리 큰애를 임신해가지고 막 우리 집 사람이 굉장히 힘들어할 때예요. 근데 그때는 개척할 때니까 뭐 밥하는 데도 없어요. 예배당 하나 딱 있으니까. 근데 크리스마스 때라고 밥을 오면 어디서 오냐면 길거리에 노점상에 우리 교인 하나가 국수 가게 하는 분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주방을 해서 거기를 해서 밥을 해 먹는다고요. 근데 그 불만 있는 사람들이요, 제 아내를 그 추운 겨울날 바깥에다 세워놓고 설거지를 다 시켜요.
이 새댁 이제 시집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제 아내가 그걸 다 설거지 그 산더미가 싸는 걸 다 합니다. 하고 집에 와보면 발이고 손이고 탱탱 붓는 거예요. 그러면서 좋은 소리 안 하는 거예요. 집에 와서 제 아내가 정말 저같이 베개 잡고 울면서 기도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는 실망하지 않아요. 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거니까. 다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먹는 날보다 굶는 날이 많았어요. 저는 차비가 없어서 불광동에서 이 신당동에서 서대문까지 불광동까지 걸어 다녀 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학교 등록금이 없다고 퇴학 통지가 날라와도 누구한테 돈 달란 말도 못했어요. 그러나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 길을 다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왜? 우리는 땅의 것을 바라보면 실망할 거예요.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 하늘의 소망을 두는 사람은 망하는 것 같지만 절대 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렇게 감옥에 갇히고 매맞아도 아프다 신음하지 않은 이유가 왜 그래요? 자기는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에 이럴 때 여러분 힘들다고 낙심하거나 못하겠어요? 왜 짜증내는지 아십니까? 세상의 걸 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늘의 소망을 둔 사람은 절대 힘들다 하지 않습니다.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터툴리안이라는 신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마음이 하늘에 가 있을 때에는 발이 착고에 매어 있었는지 없었는지조차 느끼지 못했을 것이다. 그가 매맞고 여러분 얼마나 너무너무 맞았으니까 얼마나 몸이 쑤시고 아팠겠어요. 혹시 남편이 화가 나가지고 여자를 때렸는데 눈탱이가 밤탱이가 됐다. 그러면 그거 맞으면 욱신욱신 쑤시겠죠. 여러분 맞으면 어떻던가요? 쑤셔요 안 쑤셔요? 쑤셔요? 쑤시다고 하는 사람 맞아본 사람이고 쑤시지 안 쑤는지 못 쓰는 사람은 이제 맞아보지 않은 사람이겠죠. 근데 제가 그 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 살던 그 새를 산 집인데 그 옆방 사람이 그렇게 아내를 때려요. 때리면은 눈이 밤탱이가 돼가지고 계란 갖고 와서 그 시퍼런 눈을 막으면서 막 아프다고 욱신욱신 하는데 이거 굴리면서 그렇게 남편을 욕을 해요. 그러니까 맞더라고. 욱신된 거 맞으면 아프죠. 그러니까 바울도 그렇게 아파서 욱신욱신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프다는 생각을 하는 게 왜 그러냐? 하늘에 가 있기 때문이라 그랬단 말이지. 루마니아 목사로서 공산주의자들에게 붙잡혀서 14년 동안이나 옥사를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리차드 범 브란트 목사님이세요. 그 브란트 목사님은요 지하 감옥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감옥에서 보낸 횟수가 저에게는 너무 긴 것으로 여겨지지 않았다. 나는 독방에 갇혀 있으면서도 믿음이나 사랑을 넘어선 어떤 기쁨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였기 때문이다. 자기는 믿음과 사랑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그 기쁨이란 이 세상 어느 것도 견줄 수 없는 아주 깊고도 특이한 황홀경 같은 것이었다. 그래서 내가 감옥에서 나올 때에는 마치 수십 리에 뻗쳐 있는 시골의 아름다운 평화를 내려다 볼 수 있는 산장에서 평지로 내려온 것 같은 느낌을 가졌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감옥에서 힘들다 고생하다 갇혀있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과 영적인 그런 깊은 관계를 갖고 사니까 고생이 고생으로 안 오더라는 거죠. 그냥 막 하나님께로 도와진 그 황홀경, 그 감격, 그 기쁨 그 속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요 환경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비가 막 새도요 집에서 비싸도 막 원망하는 게 아니라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아멘 해가지고는 기쁠 일이 없을 것 같은데 군인들이요 훈련받고 집에 갈 때 버스나 좌석에 앉질 않습니다. 딱 서서 옵니다. 그리고 걔 얼굴이 굉장히 희망이 넘칩니다. 왜 그러죠? 자기를 반겨주는 부모 형제를 만나러 갈 때는 기쁜 겁니다.
고생이 안 돼. 그런데 군대 들어갈 때는 죽을 맛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갇혀 살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영적인 감흥이 있는 성도가 되어보십시오. 바울처럼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현실 앞에 원망하지 맙시다. 불평하지 맙시다. 감사하고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의 능력은 따라합시다. 이웃을 전도한다. 자, 보십시오. 이 사람이 그 도망가지 않고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 가서 무릎을 꿇잖아요.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다 같이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전도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요 너무 기뻐하고 감사해 보셔. 아, 교회 다니는 사람 뭐가 그렇게 행복해? 뭐가 기뻐? 그 나도 한번 좀 교회 좀 가봐야지 이래야지. 교회 가는 사람이 늑대 사춘처럼 오고 인사 팍팍 쓰고 어디가 교회 가는데 죽을 맛이야. 누가 교회 오겠어요? 교회 올 때. 교회 갈 때는 부부가 올 때는요 집에서 입는 옷 가운데 제일 옷 입고요 일부러 저쪽에서 걸어오는 거예요. 걸어올 때 여자는 일부러 엉덩이도 흔들면서 이 웃는 게 별거에 입만 귀 있는 대로 땡기는 거지. 웃으면서 이렇게 하면 이 특별히 장사하는 사람들 부부가 있는 데는 잘 싸워요. 잘 싸워. 그런데 웃으면서 와봐. 교회 가는 사람은 저렇게 행복한가 봐. 자기도 한번 가봐야지. 그리고 오는 거예요. 교회 가는데 한 사람 남편은 5m 먼저 가고 여자는 뛰고 같이 가요. 같이 가요. 따라와. 그리고 와보세요. 저렇게 될까 봐 교회를 안 나와요. 교회 안 나와. 교회 올 때는 속상해도 웃으면서 속상해 하세요. 나 오늘 속상해 죽겠다 이러면서 오세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얼굴에 기쁨, 억지라도 기쁘면요 감사하면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글이 있는데 보니까 인간의 구조에 어떤 모습이 있는가 하고 봤더니 인간이 감사하게 되면요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주어서 기분이 좋게 된대요. 이 뇌세포가 그때 감사할 때 되면 막 사람의 몸에서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준대. 그게 뭐냐면 뇌 좌측에 진전두피질이라는 게 있대요. 진전두피질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감사하면 사람의 마음을 막 업시켜 준대요. 그래가지고 사람의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많다는 거는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너 스트레스니? 한번 물어보세요. 오늘부터 감사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혈액순환이 잘 된답니다. 감사하게 돼요. 그래서 혈류가 막 뇌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심장 파동하고 뇌파가 아주 일정하게 움직인대요. 그래서 머리 기억력이 굉장히 좋아진대요. 사람이 열받을 때 목 잡고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나는 감사합니다 하고 기분 좋으면서 하고 넘어가는 사람은 못 봤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혈액순환이 잘 되고 온몸이 편안해지고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감사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감사하면 사람 호르몬이 분비가 잘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면 사람이 말이죠 그 면역성을 강하게 해준대요. 사람이 감사하게 살면 면역성이 강해지는데 사람이 감사할 때 뭐가 나오냐면 엔돌핀, 사이토카인, 그 다음에 다이돌핀 이런 것들이 내 몸에서 나와서 컨디션을 그렇게 좋게 한대요. 감사는 뭔지 아세요? 컨디션. 딱 컨디션. 그래서 사람의 행복의 호르몬을 갖다 주는 게 뭐냐? 감사라는 겁니다. 감사. 억지로라도 감사하세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아내나 남편에게 서로 여보 감사해요. 아내에게 감사해요.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뭐가? 그냥요. 감사하세요. 감사. 인간의 구조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최상의 상태가 되고 몸도 마음도 영혼도 건강하게 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가져다 준다고 이게요 뇌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이 발표한 내용이에요. 감사라는 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왜 범사에 감사하라 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깨닫고 여러분이 감사하면서 많은 영혼도 전도하시고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을 탓하지 마시고 환경을 극복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도 어떤 환경에서라도 감사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